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쌌더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이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한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 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잘 섬기시던 분들, 교회를 이끌어 가시던 또 리더분들, 아름다운 분들이 가끔 그분들 왜 그러셨을까 하는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주님을 아꼈기 때문에 리더의 자리까지도 나갔고 또 그 안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했었지만 자기가 어디서부터 무너진지를 찾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부패하고 처음부터 잘못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이 틀어지게 된 것, 그것은 어디서 기인한 걸까? 오늘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양만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모양만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만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것을 또 사랑하면서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종종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듣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오홀리바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내가 너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질투하리니 그랬어요. 너를 향하여서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겠다. 여러분, 질투는 사랑에 근거한 감정이에요. 이 성경에서 쓰여 있는, 특별히 하나님에게 쓰여 있는 이 단어들은요,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질투라는 단어를 썼을까? 아침 새벽에요. 거의 한 2시간을 여기 씨름했던 것 같아요. 풀려 나오지가 않아요. 도대체 왜 질투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무서운 단어. 가끔 그 아침 드라마에나 나오는 단어. 부셔버릴 거야 하고 하는 그 질투의 단어가 왜 하나님에게 쓰였을까? 막 그 히브리 단어 찾아가면서까지도 찾아봤더니 안 나오다가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제끼고 있는데 딱 왔어요. 사랑이구나. 사랑.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스라엘이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습니까? 우상에게 갖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 질투를 통하여서 이들을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유다는 어디를 사랑한 건가? 도대체 뭘 사랑했길래 이렇게까지 박살을 내실까? 유다가 사랑한 것은 애굽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어디입니까? 애굽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시작점에 나오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가장 첫 번째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도록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서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애굽과 화친해서도 안 된다. 애굽에 가가지고 말을 사려고 가지도 마라. 병거를 사러 가지도 마라. 애굽은 아무튼 흠모할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애굽이 워낙에 큰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가 강한 나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그들이 종되었던 나라였어요. 종되었던 곳으로 다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유케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애굽으로는 가면 안 되는데, 이 끝자락으로 와서 보니까 다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오늘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올리바도 이제 딸로 나왔고, 둘째 딸로 나왔고, 그 형, 소위 말해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보고도 경각심을 못 느꼈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어진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는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시는지 실질적인 역사 장면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우리 예레미야서 5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요 앞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 앞으로. 살짝만 넘기세요. 예레미야서 52장은 예레미야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5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11년 동안 다스렸어요. 11년 동안. 자, 하나님께 11년 동안의 이 통치 기간을 받았던 시드기야가 살 길이 없었느냐? 아니죠.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시드기야는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몰래 불러냈어요. 그때 고관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 친애국적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발설했다가는 자기가 문제가 되니까 조용히 불러와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시드기야가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왜 이 시드기야가 끝까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구나. 그냥 이 남아있는 이 정치인들은요, 실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고관들과 리더들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잡혀간 사람들은 더 엘리트들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 그냥 땅 다스리라고 남겨놓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친애국적인 마음이 강합니다. 우리가 앞에 에스겔에서 지금 23장 들어오기까지 계속 어땠어요? 장로들이 몇 년마다 찾아와서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꾸 물어봤죠.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다시 애굽과 좀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또 계속 마음들이 있었죠. 결국엔 시드기야는요 그 고관들에게 마음을 그냥 맡기고 친 이집트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을 한번 보세요. 통치기간 9년째 우리가 이제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이 공성전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10절에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게 됩니다. 저는 늘 이런 장면을 보면 내 아들 황희하고 태희가 내 눈앞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죽어도 그렇겠지만 다 키워놓은 자식이 그러면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뭔가를 살면 좋은데, 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걸 보게 해놓고는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렸어요. 이건 마치요,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 장면을 보게 하는 무시무시한 형벌하고 똑같죠.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게 시드기야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지금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말 위기에 닥쳐도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애굽이 뭡니까? 애굽은 우리가 종되었던 세상을 말해요. 애굽은 우리가 종되었던 세상을 말해요. 거기에서 내가 굽신거리고 거기에서 사랑받으려고 거기에서 있을 존재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첫사랑,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서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내게 사랑의 은혜를 주셨던 마음, 찬송가만 펼치기만 해도 눈물이 났던 그때, 예배당에 문만 잡아도 눈물 나던 그때, 왜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에 종되어서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말씀으로 건져내 주셔서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하고 깨달았던 때가 바로 그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왜 돌아가냐는 얘기예요. 왜? 세상으로 왜 돌아가느냐.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고는, 아,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니까 세상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살 수는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속해서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집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마지막 때에서 설명할 때 너희들이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랬어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도대체 세상에 속해 한다는 건 무엇이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다는 건 무엇일까? 세상의 신은 탐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중요한 구별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신은 탐욕이에요. 직장이 세속적인 직장도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직장도 있어요. 근데 내 직업이 목사라고 해서 세속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슨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해서 세속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기준점은 바로 탐욕의 신에 절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있어요. 자, 한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3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구별점의 핵심이 뭐냐면 이 신이 배라는 거예요. 배. 이 배는 욕심을 말합니다. 우리 탐욕. 탐욕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굳이 바알신을 만들어서 바알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탐욕의 신은 동일한 겁니다. 바알이나 지금 현재의 탐욕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 탐욕의 신을 말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제사로 드려질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뭡니까? 12장에 쭉 내려오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구별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울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울어주고, 또 힘든 사람과 함께 해주고, 괴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별할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압제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더 눌러버리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병든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암한 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겨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너무 이상해요. 힘겨움을 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돈 많은 사람들이 당하지를 않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당해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누군가가 사기치려고 와요. 저도 뭐 그런 전화가 옵니다. 대출해 주겠다고 전화가 와요. 저는 왜 대출 전화를 바로 끊어버릴까요? 돈이 필요 없죠. 사기치는 사람들이 왜 필요할까요?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겐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거지 그들을 긁어먹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어떻게 그런 못된 생각을 할까요? 바로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근데 어떻게 탐욕이 교회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 우상이 어떻게 이 거룩한 곳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요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거에서 뒤쪽으로 넘어가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겉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은 달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랑과 뗄 수가 없는 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아놓고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무정하고. 왜 무정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왜 무정할까요? 자기 탐욕의 신이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의 신이 도와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탐욕의 신이 바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쾌락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탐욕의 신 앞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단어들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탐욕의 신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것은 큰 위협이에요. 제 삶에서 항상 질문되어져야 될 위협.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은 항상 더 어려움에 처한 자들로 나아가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 다 주님께서 도우라고 주신 줄로 믿어요. 내게 생명 주셨잖아요. 오늘도 내게 오늘도 건강 주셨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싸우라고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가서 도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기가 어렵겠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고개 한 번만 둘러보세요. 온통 어렵고 힘겨운 사람 투성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리하는 것이 바로 애굽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